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입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성전에서 다시 뵙게 됨을 인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요, 병원에 왔습니다. 병원에 와서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꼭 100살까지 좀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100살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묻습니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아니요. 그럼 술은 하시나요? 아니요. 전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럼 음식 드시는 건 좀 어떠십니까? 많이 드시나요? 원래 먹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습니다. 그럼 잠은 좀 주무시나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글쎄요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100살을 살고 싶은데 정작 그 100살을 살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겁니다. 삶의 낙이라는 게 없이 그냥 매일매일을 반복해가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일주일을 아둥바둥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편하게 사시는 게 목표였나요? 어떤 분은 돈 많이 모아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주려고 또 열심히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우리의 삶은 목표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많은 것들이요,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요? 혹 우리는 이 한 주 우리의 이익을 탐하려다가 이유 없이 고집을 내세운 적은 없습니까? 안식일 시간이 다가오면서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참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았던 여러 가지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내고 붙잡으려고 아둥바둥하던 많은 것들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해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내 삶이 이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보는 책이요, 경영과 관련된 책을 하나 지금 봅니다. 근데 이 경영이, 제목이 어떤 책이냐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경영서인데 제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책을 원래 제가 소개를 받을 때는 경영서인지 모르고 제가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니까 동백교회는 이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좋은에 반대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위대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기는 원하지만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있는 그냥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대해지는 대단한 위대한 교회가 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요, 좋은 데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위대해지려면 때때로는 좋음을 버려야 됩니다. 뼈를 깎는 고통도 있어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틀을 바꾸는 인생의 전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삶의 전환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획하고 도전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일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6장 1절부터 7절 오늘의 본문이 되는 말씀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7 집사를 뽑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최대의 장점은요, 하나가 되며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요, 훨씬 비전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처음에는 12로 시작되었지만요, 온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떨칠 정도로 점점 커지고 대단해지고 거대해지고 위대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쳤던 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교회가 그렇게 잘 되는 것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문제를 교회에 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요,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1절이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자기의 과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요, 자기의 과부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 히브리파 사람들. 같은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 간에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경쟁이 아니고요, 서로 이렇게 아쉬운 점,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는 그룹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과부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우리 그룹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사람을 만들고 내 소속을 만드는 것만큼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드디어 그런 파당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전도의 최대의 걸림돌은요, 바로 그런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가게 되면서 가장 두려운 문제는 파당 문제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이제 그룹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그런 파당의 결과로 서로 간에 원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는 비단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은요, 모든 교회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올해 우리 동백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2월 12일 날 우리가 이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거예요.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건데, 10년의 기간 동안에 10년을 지켜오셨던 분이 계시고요, 또 근래 10년이 다 지난 다음에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점점 발전해 가다 보면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유입되고 하다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선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 세력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오던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자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흔히 말해서 이렇게 챙겨야 될 것을 빠뜨리기도 잘합니다. 그게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요, 헬라파 이 과부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헬라라고 하는 것은 외방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죠? 히브리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기존에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을 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왜요? 내 과부들은 왜 안 챙겨주냐는 것입니다. 왜 나는 챙겨주지 않고 왜 자꾸 너희들끼리만 자꾸 하냐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초대교회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보다 많아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원래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으로 시작했습니까? 12로 시작했습니다. 이 12이 조금씩 늘어나더니만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12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3,000명씩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모르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틀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일 때 교회를 운영하던 틀과 120명, 3,000명이 되었을 때 운영하는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돼요. 12명일 때는요, 12제자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120명이 되니까요. 이미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120명의 사람들이 매일매일 12제자를 다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은 10명만 볼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한 명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하기 어렵죠. 이제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교회의 성장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성장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이런 변화와 또 그 변화로부터 오게 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으로부터 초대교회는 해답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바로 7집사를 뽑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은 안 해도 서로 얼굴을 대할 때마다 자꾸 서운한 생각이 떠오르던 이 사람들 사이에 이 7집사를 뽑게 되면서요, 그 변화의 시작이 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해결책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본문에 보면은 12제자가 그들이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이 7집사를 뽑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가는 일에 영역이 이제 나뉘어져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두가 다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다 같이 움직이고 다 같이 일을 하고 다 같이 공유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이 12사도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옛날 성경 표현으로는 전무한다 그랬습니다. 그 일에 집중할 테니까 이제 이 교회를 관리하고 성도들을 챙기고 하는 그 일은 이 7집사들에게 위임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이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봉사의 직분과 말씀 전도의 직분을 나누어서요, 서로 간에 책임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나누고 부담을 지운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서로에게 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하죠? 일을 맡기는 사람은 즐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맡기는 입장에서는요, 책임과 함께 뭐도 줘야 되냐 하면 권한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넘겨줘야 되고 책임과 권한을 넘겨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반면에 맞는 입장에서도 역시 부담이 주어지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분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조직적으로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분담되어야지만 사실은 교회가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효율성이 높아지고 모두가 더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일을 나누고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집사가 나옵니다. 새로 선출된 7집사는요, 예배 봉사와 구제와 기타 교인을 챙기는 일들을 전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적 62페이지에 보면 이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7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임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일반적인 교회의 재정적 이익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필요에 대하여도 주의 깊게 고려하였고 그들의 빈틈없는 경영과 경건한 모본을 통하여 그들은 교회의 여러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킴에 있어서 동료 직원들에게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7집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7집사는 대표적인 직원들이었고요. 인원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 7집사들 외에 또 역할을 분담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다는 겁니다. 그 직원들에게 이 7집사가 하고 있는 그 일은 재정적인 이익도 주었고 개인의 필요도 채워주었고 경영과 경건의 모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일이 분담되게 되면서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12사도가 다 챙겨야 되니까 못 챙기는 사람들은 불만이 생겼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명의 독불장군보다 연합하고 화합하는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능력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래서 한 몸이고 한 지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몸이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찾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군데라도 연약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우리의 교회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돕고 같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면 우리 동백교회도 내년에 함께 일할 직원을 뽑게 됩니다. 부담되시죠? 나는 안 시키면 좋겠는데 다 그렇습니다. 부담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힘을 모아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부담은요,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절대로 더 좋은 교회가 생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있지만 누군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겠죠. 서로가 다 그 감당할 것을 피하다 보면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몇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 사람은 곧 지치게 되죠. 그럼 안 움직이게 되고요.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부분에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한 분야를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직원이 많이 바뀌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자꾸 바뀌냐 하면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최선을 다하면은요, 그 직책이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요, 앞으로 모든 교회는 전문적인 분야를 가진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재정 파트에서 일하는 분들은 계속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누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하면은 또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일을 계속 해가면 전문가가 되죠.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데요. 인터넷 쳐보시면은요,
요즘에는 뭐든지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물어보시면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맡고자 하는 모든 역할에 해야 될 일들과 하는 방법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인터넷에서 다 알려줍니다.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하려고 하느냐, 관심을 갖느냐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7 집사가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 전에 언급되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이 7 집사는 교회 안에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2 제자가, 12 사도가 7 집사를 선택을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7 집사의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단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은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미화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전념해가지고선 채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힘을 쏟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담이라고 하는 굴레에 잘 사로잡힙니다.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그러나 누군가 그 부담을 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차라리 다 같이 나누면 그 부담은 더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더욱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7 집사가 담당했던 봉사의 사역은 성경을 보면요, 사도들이 담당했던 복음 전도의 사역과 비교될 만큼 비중 있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감추어지고 뒤의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남고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성전의 문지기나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는 그룹 천사나 똑같이 존귀하고 똑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모든 역할들 중에 작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분담해서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6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과 연합하고 교회는 교회와 연합하고 인간 도구는 하나님과 협력하고 모든 대리자는 성령께 복종하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합쳐져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세상에 한 명이라도 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와서 꼭 앉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봐야 되면 됩니다.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같이 연구도 하고 때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 영혼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의 전에서 모두가 다 연합하고 힘을 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할 일, 그 일에 전념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힘을 모으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더욱 흥왕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복음의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는요, 봉사자의 조건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면요, 7집사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예,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뭐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영적인 측면이에요. 영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적 측면입니다. 생활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져 있고 지혜가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 지혜가 주어진 이유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네, 기도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의 내 삶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뭐가 없습니다. 뭐 좀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 일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눈앞에 떨어져 있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택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성령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내가 성령에게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그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십니다. 그런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을 원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늦은 비 성령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령을 인도하는 삶을, 또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7집사가 선택되는 두 번째 것은요,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것은 조건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시면서 사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줄까요? 잘 산다. 저 사람 좋다. 나보다 상대방을 더 생각해주고 배려하고, 네, 그러면은 요즘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바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한 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바보가 됩니다. 이 7집사는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항상 나보다 상대방을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데도 존경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보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저 사람 좀 모자라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것이 삶에서 계속 묻어나오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히 참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을 딱 나가면 달라집니다. 교회 와서는 찬미도 잘하고 자리도 잘 지켜서 앉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교회 밖에 딱 나가서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 벌써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막 손도 가끔씩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 삶이 자꾸 구분되어 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나가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요. 왠지 그것 때문에 자꾸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은요,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항상 주변에 본이 되려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정말 이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고 살고 싶은데 나가서 딱 운전대를 잡으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끼어드는 사람도 있고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빵빵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벌써 속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사람들과 만나가지고선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해서 해주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것을 오해하고 또 나에게 뒤통수를 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욱하는 심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항상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바쁩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게 되고요. 그 사람이 뭘 해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자식들은 마음대로 안 되죠. 가족들은 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 안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답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뭘 해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은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은 우리를 칭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집사의 조건은요, 능력이 아니라 영성과 인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곱 집사처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존귀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12제자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도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허다한 제사장들이 그 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온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선 그들의 생활 방식에 꽉 매어 있던 사람들조차도요, 일곱 집사가 그렇게 살고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니까
뭐 하게 돼요? 동참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성도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되면 그 무리에 동참하며 같이 닮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열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복음에 미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미친 것 같이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너희들을 위해서도 미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곱 집사는 평범했지만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지해지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진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쉽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초대교회에 생겼던 분열의 문제는 교회의 성장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정의 문제일 뿐이었어요. 정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더 발전하기 위한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사단은 그 현상을 이용해서 교회를 항상 무너뜨려 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그만큼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일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각각의 있는 곳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미치고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성도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희망이시고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영혼의 창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거룩한 사역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이 세대와 이 교회를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 한 주의 삶, 또 이 안식일을 온전히 마치는 순간까지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고 새 비전을 갖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